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사람 이름이 세 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라 이러는데 이건 족보입니다. 이 단순 족보가 아니라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나코라고 되어 있죠. 겟나오 이렇게 나와 있는 헬라어도 나와 있는데 이 게보다라는 말은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보, 족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게네세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게네세우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에서요. 조금 요즘 제가 원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좋은 힌트인 것 같아요. 이게 게네우스가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그 기노스코, 어원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알다 이렇게 해서 한 몸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낳는다라는 게 분리가 아니라 한 몸이었던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라는 말이 구약에서 이제 낱말로 좀 설명을 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그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고 11장에 가면 아브라함 족보에 사라는 아기를 못 낳더라, 잉태치 못하더라 그렇게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섭리를 통한 언약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역대기에 가면 아담에서부터 대거로 나오죠. 예,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개념도요. 그러니까 구약 근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 번 계보가 나올 때 그냥 족보를 알려주려는 걸까요? 다른 의도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0장 이외에도 가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중간에 보면 창세기에도 또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행진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죠. 그래서 쭉 족보를 얘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족보 조사를 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역대기 가면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어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는 여러모로 탐구해 볼 만한 그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 6714페이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좀 강조할 부분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심이다? 예, 저기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5가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대원칙이 나와 있죠. 본문의 기초를 일단 두고요. 본문에 나타난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논리적 연관관계. 그러니까 의미의 논리적 연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연결시키려면 뭘 모르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는 결국 여호와 계시로 향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구조다. 이게 이제, 그리고 그랬을 때 여호와 계시에 도달함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 본래 기록 목적에 충실한다. 이 해석학의 원칙은 뭐 단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참 막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디까지 문법이고 역사가 어느 시대까지 밝혀줄 수 있고 고고학적 자료를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나 그건 못합니다. 의미로 가면 연결시켜버리면 그게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5가지는 저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보다가 저 5가지가 앞으로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이제 소개를 하고 싶고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또 일부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우리 6714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지요. 그
그죠? 그 직임의한 성취가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에 대해 성취가 나오고요.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왕의 직임에 의한 성취, 26장에서부터 28장은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글쎄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제 채우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분 강의입니다. 선지자 직임, 왕의 직임, 제사장 직임이 메시아의 3직이잖아요. 자, 메시아 3직을 가지고 1, 2, 3, 4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강론집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헤롯이 죽였고 마리아가 잉태했고 요셉이 도망을 갔고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뭐 중심일까요? 내용상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론집의 첫 문장부터 그 내용을 이미 포괄해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나옵니다. 이거 꼭 해결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편집상에 마치 뭔가 독자를 가볍게 보고 내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전문가인데 이걸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를 내용과 상관없이 전부 예수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쉬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이 쉽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 언약 성취 섭리사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신약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것을 통하여 6713페이지에 언약 성취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같이 동그라미 하자고 했습니다. 돼 있습니까? 안 보셔도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신천지가 다가와서 싸울지 모릅니다. 이번 이 총회에 여러분들 영상 자료 꼭 보시기 바라고요. 나온 김에요.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이제 원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쨌든 공개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 자료는 오늘 아침에 올려놨으니까요. 대학반 본거에서 꼭 보시고 또 원로 강의도 들으시고 다른 우리 동력자들 강의도 들으시면서 강의가 4개가 아니라 이제 의미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모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 방법에 제일 중요하니까 숙제를 하나 드리죠. 앞으로 여러분 오전에 오셔서 공부하시잖아요. 또 연구반 들으시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또 제 강의 들으시죠. 마치고 또 하시죠. 그래서 그 강의 이렇게 오실 때 보면 배낭들을 많이 메고 오시는데 제가 볼 때 적어도 3권에서 5권이 들어있죠. 그럼 제가 드릴 숙제는 뭐냐 하면, 숙제라기보다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이제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 나가기 전에는 뭘 하시느냐. 오늘 5반을 내가 듣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기도 했고 전하기도 했는데 그 5개가 어떻게 여호와 계시로 모아지지라고 하시고 교회 문을 나가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 문을 오늘 안 나간다. 최소한 적어도 첫 시간에 뭘 했고 2시간에 뭘 전했고 3시간째는 뭘 했고, 예를 들면 정림시간 때 오늘 교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림시간 때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고 또 뭐 그 교제일 수도 있고 또 성경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3권에서부터 제가 파악하기에 3반에서부터 5반 아니면 3권에서부터 5권까지 가지고 계신 내용을 오늘 첫 시간에 이거 했고 2시간에 했고 안 되더라도 다시 들춰보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어디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냐면 강론집의 이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성경 본래 기록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똑같이 지금 똑똑한 손자, 손녀에게 얘야, 그냥 학교 마치면 쑥 오지 말고 첫 시간에 뭘 했지? 2시간에 뭘 했지? 3시간에 뭘 했지? 국어 했고 영어 했고 산수 했는데 머리가 다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 나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그런 공부를 하게 했지? 왜 그런 것들이 다 할머니나 엄마, 아빠 말씀은 여호와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지? 이거 서너 번만 던지면 궁금 안 할 수가 없고 풀고 싶은 마음이 전 생긴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강의를 들었다 이걸로는 스스로 만족이 안 돼요. 아주 들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성경신학적인 공부 방법이 오늘 배웠던 서너 가지 과목들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우리 동그라미만 그려보면 어느 정도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주일날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반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보고요. 그걸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안내 드릴 때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을 어쨌든 연결고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에서 내용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고민을 해가면서 오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구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중심으로 공부하는 이 방향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구약과 연관된 또 때로는 선지서와 연관된 마태복음,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언약 성취가 아니라 그 진입해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강론으로 보면 강론집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서너 가지가 있다면 더 좁히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도 아직 다 전달을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본문이 바탕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전체를 보는 그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지식의 완성이 이 땅에서 한글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저는 다 끝이 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저는 책임을 져야겠죠.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확신을 주셨고 그런 일을 점점 더 해나갈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사경회 자료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뭐 누구 걸 배운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지적 세계에 일어나는 홍수, 대홍수, 로마 대홍수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지적인 혁명이 뭐 무슨 공산당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다, 과학혁명이다 이런 따라올 바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이제 3단락의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단락으로 나와 있죠. 4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자,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은 이런 내용이다. 자, 내용 소개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의미로 가야겠죠. 맞죠? 의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장은 끝내고 주어가 등장하죠. 두 번째 단락.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은 빼고 올까요? 전부 다 할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공부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 볼게요.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니. 조금 말만 물으면.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4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애들 실수하는 걸 좋아하는 줄 늘 알고 있었지만, 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가 나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전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한 거죠. 특히 이제 뭐 신학자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장부터 벌써 이제 진짜 가슴도 떨리고 머리에도 이상이 생기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그 족보를 관리했단 말이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죠. 자,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성령은 그리스도가 보내셨죠. 아버지로부터. 맞죠? 근데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요. 그럼 예수께서 당신이 태어나는 것을 예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봤죠? 그래서 이 책이 수준만큼 봅니다. 제가 요즘 와서는 진짜 별로 안 아까워요. 제가 몇천만 원 들였다 했잖아요. 요 문장 하나 신약에서 알려고. 그리고 아니면 이 문장 하나를 진짜 신앙 고백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저자 따라서 나도 확신을 가지고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소모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족보 관리를 그러면 언제부터? 창세전의 근거니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먼저 계셨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나중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그 족보 관리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또 큰 걸 그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안 돼요. 창세전으로 가야 설명이 돼요, 이게. 그럼 창세전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까요? 무수한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요. 여러분, 이런 텍스트 공부하는 방식이 2019년에 나온 창세기 1권 개정판이에요.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보고 늘 이 대적을 가상을 하죠. 이렇게 선명한 진리를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당장 우리 아시겠지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사단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총회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신천지를 불러다가 포항성진교회 집사님들과 거기 오시는 그 목사님과 그 여러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불러들여서 약속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까요? 공개적으로 크리스찬 신문사에 10차에 걸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신천지 대표자들을 모시고 성경과 관련된 공개 토론을 합니다. 신청자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혼자는 안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 강사님 저도 한 파트 맡겠습니다 이러면 신문사에 얘기해서 공개 토론 제안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싸우게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포항 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8년과 19년에 그 신천지 지도자가 와서 하는 말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고 1,400명이 모인답니다. 네. 우리는 왔다가 이미 갔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저자가 싸워서 승리한 거고요. 예,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싸우면서 신천지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신천지 정도가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기독론의 비밀을 2000문장에서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창세전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을 확증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 책은 한순간에 그야말로 여러분 사단이 그냥 물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을 미리 4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체 모든 기록들이 의미상으로 보면 주어가 누구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자, 더 붙여볼까요? 창세전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서에 확인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자, 구약의 창세전에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언약하셨을까요? 그렇죠. 구약에서. 동그라미 이제 우리 큰 크기로 보면 세 번째 크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2개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자, 여러분 1장과 4장까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예수의 출생. 그죠? 출생이 핵심인 거예요. 핵심 개념이에요.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뭡니까? 출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개했던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을 읽으실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자가 소개해 놓은 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읽고도 출생과 뭐라고 나오죠? 출현과 관련된 것에 대한 감이 없으면 이 저자의 안내를 우리가 무시한 거예요. 적어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을 읽으실 때는. 그래야 마가복음 나오면 예수님 사건 또 나오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떨쳐버리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을 보려면 자, 좁힙니다. 출생과 출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이 저자는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저자가 이걸 책임을 못 진 상태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자가 지금도 어쨌든 왕성하게 강의도 하시고 또 뭐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을 쓰라고 한다는데 이제 그거는 귀엽게 봐주시는 거고요.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이것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런 소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질문이 수준이 높아지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면 저자께서는 출생과 출현으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근거를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하고 계신데 제가 공부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자를 가장 잘 배려하는 것이고 지금 연세가 높으신 원로를 가장 잘 대우를 하는 겁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사인해 주세요 나도 좋지만 사인을 해주면 뭐 해요? 안 보시는데 오늘 사인 받으신 분들 다음 주에 책 다시 가져와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 검사 받고 가세요. 이게 학생들에게 내려면 숙제 그렇게 내면 되지만 저자 지난번 북방 가서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제가 올 때 책에 때가 묻은 분만 입장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출생과 출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예를 들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땅언약 성취 섭리에서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이렇게 출생과 출현 사건들이 장차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출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 여러분, 경동 강좌가 끝나가고 이제 지금은 저자는 이걸 제안해 놓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60-70% 개혁이 여러분들 우리가 안정되자고 개혁하도록 한 게 이 개혁자의 의도가 아니었죠. 맞죠? 예. 60-70%의 바탕은 뭡니까? 이른바 13개 분반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글쎄요, 100%는 무리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저 혼자만 맨날 여기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1시간 연구해서 적어도 하루 정도 연구를 하면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올바르게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전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아까 오전에 당장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교육개혁을 좀 더 진행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 5-6명이 필요한 구조로 갑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거든요. 예, 연구반 시간 보태서 일체 아마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저 연세신데 좀 강의를 줄여드리면 좋겠는데 신입반을 또 한 번 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들 공부하시는 모습에 더 탄력이 이제 붙을 텐데요. 좀 수준 높게,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신학원이나 연구원을 뛰어넘는 방식의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출생과 출현을 공부를 하고 창세전에 작정되어 있고 구약에 언약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저자가 소개해 놓으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사건에서 출현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담이 출현한다든지 모세가 출현한다든지 예를 들면 노아가 출현한다든지 여호수아가 출현한다든지 다윗이 출현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사건이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게 맞습니까? 저자한테 물어도 되고 4월달 포럼에 오셔서 그 연구된 분량이 10페이지가 넘으면 그거는 발표자에게 기회를 줘야 되죠. 한 줄밖에 안 되는 질문 같으면 바로 대답을 하면 사라지지만 10장에 걸쳐서 쫙 소개를 해서 성경신학의 근거를 두고 저자한테 물었을 때 저자가 그걸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죠. 장마다 다 검토해줘야 되는, 글을 받았으면 피드백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전 이제 이 진입을 해서 과거에 신학원과 연구원 과정들이 몇몇 소수의 특정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보면 우리 대학반 본과 그리고 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구반에서도 좀 더 연로하셔서 신앙의 선배가 되셔서 그런 깊이 있는 논의들을 우리 경건의 문화도 오늘 소개했잖아요. 10분, 15분씩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그 출연을 보니까 그건 이미 검증을 거친 거겠죠. 동료들한테도 거쳤고 저자와도 대화를 충분히 했고 그러면 이 출연 사건이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물들이 예수께서 뭐 하시고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출현하실 것에 대한 뭐가 된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손자 손녀들 꼭 성경을 읽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본 거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도 꿈꾸지 못했던 교육의 성경 교육의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과연 여기서 얼마나 될까 했지만 16년, 17년, 18년, 3년 만에 장안중앙교회 죄송합니다만 여기 오래된 분 우리 선배들도 계시지만 30년 동안도 못하던 일이 3년 안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사람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밤새워서 눈수술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래요. 이제 목소리가 더 커지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교정지를 처음 받을 때 이 강론집에 제일 손 떨리는 게 점점 어느 단락이라 그럴까요? 저는 세 번째 단락인 거예요. 내용은 계속 달라지니까 마태복음 목적 다르잖아요. 마가복음 목적 다르잖아요. 누가복음 목적 달라요. 요한복음 목적 달라요. 그러나 세 번째 단락에는 반드시 뭘 소개해요? 그렇죠. 구약 근거 설명할 거란 말이죠.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그럼 이것만 해당되나? 아니죠. 저자한테 물으면 다른 것도 해당됩니다. 제가 적지 않았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할 것이고 범위를 크게 잡으면 누구 또 숙제가 돌아오는 거죠. 읽는 내가 찾아야 되는 숙제인 거죠. 사실상 여기에 저자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저자가 대답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율법과 제 은혜라고 했을 때 율법과 죄라는 개념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출생과 출현을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설명을 하는 것을 예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그 무엇인가에 보면 은혜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요. 예수님 등장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을 때 은혜를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다 할까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과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자를 통해서 공부를 시켰던 방법을 결과물로 나왔고 안내는 시간으로 보면 10분의 9를 이미 다 충족시켜 놓고 그 나온 결과물을 따라가기만 하면 보물을 캐는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서 많은 선지서의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를 넣어도 이제는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주제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물어줘가지고 섭섭해서 저라도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세 번째 단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창세기부터 에스더로 끝나면 좋은데 밑에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대시켰어요? 여러분 저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가 바탕이 되면 책을 덮고도 저자랑 앉아서 얼마나 농도 짙은 공부를 하겠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과 4장을 얘기하면서 구약을 전체 근거로 다 넣으실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토론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좀 구경해 가보려고 해요. 제가 했던 독일에도 가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고요. 요즘 같으면. 독일어 공부 제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거 지금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니들 다 거짓말이라고 한 번은 내지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단락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구약을 통해 계시된 언약 나오죠. 실체적으로 성취 나오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도록 섭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문장에 주어가 누굴까요? 이 문장에 주어가 없지요 지금. 맞죠?
그럼 이게 이 저자는 지금 이 책 편집에 대해서 이 단락을 이게 제가 나누었다면 저도 공부가 안 된 거죠. 제가 이렇게 교정을 봤다면 이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실 앞 단락으로 가서 이게 단락이 붙어야 돼요. 지금 강의하시다 보면 이런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자가. 왜냐하면 이 문장에 주어가 없잖아요. 단락이 나눠졌는데. 그럼 주어는 어디에 있냐면 앞 단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나오죠. 창세기 에스더 다음에 주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요즘 이제 이 성경 신학의 글쓰기는 상당히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위로 올라가는 제목은 줄입니다. 글자를 줄여요. 그리고 문장을 쓸 때 문장을 끊지를 않습니다. 문장을 끊지 않아요. 근데 문장을 끊지 않아야 되면 반복되는 글자가 나오면 독자들이 상당히 짜증스러워요. 뭐 조사 하나를 건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장을 뭐 합니까? 느려요. 근데 그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면 그거는 국어로 보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그 어떤 그 위험이라기보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저자가 요즘은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아주 좋은 이제 한글 글쓰기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권 나올 때 저자한테 교정을 보는 심정을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이 봤을 때 논술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18권을 보면 공부하는 방법과 글 쓰는 방법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제가 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 그 무엇인가 이도 또 우리 성경신학 그 청소연구회에서 더 꼼꼼히 또 봐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여러분 한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별 쓸데없는 소리까지 다 한다고. 이 넥타이가 이거 한글 넥타이거든요. 한글이 여기에 쫙 박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 묘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500년 전에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도 주어가 예수께서인데 그럼 세종대왕 묘에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맞죠? 예수께서 미친놈이라 하겠죠? 그 관리자는 뭐 미친놈이라 하건 말건 진리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손자 손녀 데리고 있는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이 교육 또 바뀌었죠? 뭐 또 정시다 뭐다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면 뭐가 보여요? 텍스트를 시험 끝나면 버리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뭘 모르니까 그래요? 텍스트의 의미를 모르고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 귀한 엄마 아빠의 세금이 들어간 교과서를 받고 수능 끝나면 갖다 다 책장 사는데 팔아먹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버릴 책들이 아니에요. 요즘 책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자, 그러면 이제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언약 성취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게 창세기 1권 개정판으로 가면 것 다음에 것에 뭐가 들어가냐면 계시다가 들어갑니다. 계시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구약을 통해 계시된 언약을 실체적으로 성취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하신 것이다. 아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을 통해 계시된이라고 해서 계시는 아마 다른 낱말로 바뀌어지겠죠. 한 문장에서 여러분 국어는 2번 반복되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또 쓰게 되면 자, 근데 이걸 다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해서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이게 아마 일본 개념으로 일본의 일본으로 돌아가면 계시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아마 끝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 자, 내용분의 첫 번째 단락.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주어는 누구죠? 예수께서. 맞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자, 1장과 2장이 이제 출생으로 좁혀졌어요. 맞죠? 조금 전에 세 번째 단락은 출생과 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만 해당되죠? 출생만 관계돼요. 그러면 아까 출생과 출현과 관련됐을 때 출생과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출생을 더 좁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 나왔던 구약 근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학 나오는 후배들도 다 있고 뭐 저희들 고등교육 거의 다 받은 상태에서 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글을
이렇게 설득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번에 그 신천지하고 붙어서 이겼죠. 그 승리하신 그 집사님의 말씀이 결국은 베이스더라. 무슨 베이스? 성경 본문 베이스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모르면 신천지가 여러분 본문에 강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본문에 강해요. 여호와 증인도 강합니다. 예, 구원파는 좀 처져요. 근데 본문이 강한 팀 중에 하나가 제칠 안식교, 조금 여기도 처지고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예요. 근데 그 내용상의 걸 단절하는 방법은 내가 본문을 앞뒤로 볼 수 있으면 끊을 수 있어요. 글로 넘어가지 마라. 그 본문은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다. 그게 들어가서 이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 된다. 뭐 사실 싸울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천지하고 싸우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사실도. 근데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지방은 혼자 살아가야 되거든. 주일날 겨우 가야 3-4명 보는데. 네. 그래서 우리 기재업 지났습니다만 다음 총회나 포럼에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적어도 1박 2일 우리끼리는 앉아서 밥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원로의 제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긴급 광고도 사실 부탁도 하고 해서 이제 집행하신 분들하고 얘기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에서 36장,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말라기 이 짧은 두 낱말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듣고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9강이라는 선지서의 긴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본 겁니다. 다 까먹더라도 두 구도로 되어 있고 모형 끝내고 여호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뭐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맞죠? 자손 땅 통치 실체적으로 이룰 것이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어떤 소선지서 들어가서 읽더라도 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또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선지서로 이래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또 여기 오면 누가? 예수께서. 자, 그럼 이 두 낱말이 어떤 엄청난 숙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는 본문에 가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락에는 그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과 안쪽 그림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창세전 근거,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말은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까지. 시간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성취되었다. 목적은 여호와 계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사실, 헤롯이 아기를 죽였나요? 제2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지금 나올 거거든요, 이게. 그럼 누가 죽였는데? 이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자, 미리 가서 보고 1장에서부터 4장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부담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그 부분의 명제를 확인을 하고 1장에서부터 4장에 대한 안내를 핵심이 무엇인지 이 강론집에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죽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게 3장일 거예요. 2장이죠. 2장에 보면 6736페이지 볼게요. 6736페이지 2장 16절에서부터 18절. 자, 본문은 이렇게 나오죠. 본문 밑에. 본문은 누가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에 의해. 여러분, 이 죽임에 의해라는 말이 누가 죽였을까요? 아니죠. 이 문장으로 보면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죠. 또 그렇다고 또 다 예수께서가.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뭐함에 의해? 죽임에 의해. 죽일 때 예수님 안 계셨죠?
두 살 애가 무슨 일을 해요? 한숨 쉬고 사역을 한대요. 저를 보고 빨리 뭘 하시잖아요. 봐요. 여러분, 쉬운 문장 아니죠? 성경에 근거를 대지 않으면 이거 힘듭니다. 이 부분이 힘들어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대로 그 성취된 거겠죠?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자, 증거하는 의 주어는 누구죠?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다. 그 내용이 2장 16절에서부터 18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끔찍한 사건들이 많죠?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망할 때 그 처참하게 여러분 자손들을 죽여 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하신 대로. 장차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헤롯에 의하여 본인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 이게 힘들어지죠.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에 언약한 대로 뭐 하셨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섭리를 하셨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보 문제가 아니죠. 맞죠? 몇 장 몇 절에 이게 나온다라는 걸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끝나면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 같으면 할머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보자. 그러면 할머니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설명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게 저한테 믿어집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더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경을 내 좋은 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확증시켜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전 그래 20대 때 우리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셨죠. 제가 한 3년째 되는데 글쎄 성경을 제가 집어 던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가 발로는 몇 번 걷어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반박은 할 수가 없고 믿어지기는 않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안 봤으면 그냥 테이프만 꽂고 달아다니면서 언약 성취했으면 됐겠죠. 근데 본문에 들어가서 그 당시는 여러분들 책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때 집사님은 본인은 차 운전수기 때문에 차에서 500개 다 들었대요. 옆에 있던 분들이 야,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저 500개 리시백 꽂고 다 될까 저게? 안 되죠.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분반이 만들어지고 60, 70% 개혁이 된 것이 완성도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성경 신학을 본래대로 돌아와서 더 뭐 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라는 의미에서 100%를 향하여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 체제 개혁이 나한테 만족스럽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것하고는 그게 관계가 직접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속해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좋아지겠죠. 우리 빚 갚아 나가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설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딱 목적이, 이걸 나를 깨닫게 하신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후배나 자녀나 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분명하게 좋은 시간에 좋은 선생님들을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걸 이제 명령을 받아서 내가 수행하는 입장이지만 각자 다 이제는 주체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고, 여기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장로 고시 문제 배점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체 30문항인데 1번부터 6번까지가 분류가 크게 4개 되어 있거든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묻는 질문, 양육교회에서 대해서 짓는 질문, 은사교회에서 관련된 질문, 마지막 투쟁교회에서 묻는 질문, 4항목으로 되어 있고 30문제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 본문을 갖다 묻는 거였는데 이번에 약수론에서는 배점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 관련된 1번에서부터 6번 항목은 배점을 5배로 강화시켰습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부터 6번까지는 8점에서 9점입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가정교회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부터 30번까지는 2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장 지도자협의회에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어도 가족의 구성상 저는 아직 접수 못합니다. 그냥 강사 덕분에 지도자협의회에서 강의까지 하는 어떤 과거부터 얻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이제 저도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주시고 어쨌든 이 성경신학에서 함께 하는 걸로 여러분 저자 덕분도 크고요. 사실 결정적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원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떤 한 분 1년 후 유예가 됐지만 내가 장로로 동역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가 신청할 날이 올까? 괜히 인간적으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실 가족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그 저자 강의 들으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큰따님 데모했잖아요. 사위도 5개도 갔다 오고. 지금 만약에 벌어지면 나 당장 사임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천만 다행이지,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괜히 엄격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여러분 처리해 나가는 이 성경 신학을 보십시오.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예수께서라고 이 주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게 맞아요. 누가 하신 게 맞아요. 성경 신학을 주관자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게 맞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강의 방식이 좀 다르고 강조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첫 번에는 여러분 이 진도 문제 보다가는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공부 방식이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자, 일단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잉태한 성취가 나오죠. 그럼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내용 소개할 거 아니에요. 왜? 1장이니까. 1장 다 읽어보세요 이러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창세전으로 잡고 있고요. 자, 여러분 계보가 나왔는데, 예? 계보가 나왔는데 구약에 많은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시작하면서 계보 얘기를 잠시 낱말 뜻을 풀었습니다만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 1장 내용이기 때문에 1, 2장에서 썼던 거 반복하면 안 돼요. 왜? 제목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계보와 잉태에 의한 성취니까. 그러면 계보와 잉태와 관련된 내용을 구약의 무슨 근거를 가져와서 언약과 성취를 설명할까? 안 궁금할 수가 없는 거죠. 두근두근 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 이건 반복했구나.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 그 다음에 9장 6절.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 7장, 9장, 11장, 40장 기억나세요? 진짜요? 아니요? 아니요 하시면 안 되죠. 120시간, 129시간을 보냈는데 7장에 처녀잉태, 9장에 예수님을 장차 아들을 뭐로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11장에 가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뿌리. 40장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고레스. 적어도 이새의 4가지 사건은 기억은 안 나더라도 소개를 드리면 기억은 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게 나오나 이런 눈으로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지 저게 나오지. 보세요. 공부 안 해도 듣고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왜? 다음에 확인은 할 수가 있거든. 누군가가 성경신학을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동력자로 삼을 만한가? 이번에도 여러분 사실 우리 원로들은 잠 못 잤어요. 이 고시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냥 통과시키죠. 근데 이제 많은 원로들이 모르는 분이고 잘 모르는 분이고다 보니까 그 12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이분이 함께 할 동력자로 귀한 분으로 강론도 하고 계시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전 복지관에 또 불난 줄 알았어요. 새벽 6시에 전화 오는 거는 2번 있었거든요. 여기 비상벨이 울려서 저기 그 성남 소방서에서 전화 왔을 때. 예. 이거 뭐 분명한 거 이거는 뭐 불이 났거나 아니면 새벽에 와서 누가 누를 일도 없고 깜짝 깼죠. 제가 아침 잠이 많은데 잠깨를 받았다니까 장로님 한 분이 미안하다고. 근데 좀 급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강론하시는 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접수 받아서 딱딱 그냥 임사위원이 딱딱 처리하는데 그분이 진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선배들이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해서 귀한 후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 말 한마디에 동력자로 안 삼으면 너무나 큰 중죄잖아요. 거듭거듭 검토하시고 유예하고 다음에 학술원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자 그렇게 하고 그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이사야 7장 9장까지 설명했네요. 그죠? 그럼 11장은 안 했으니까 이제 제가 발견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자, 모든 것들이 혼자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예,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구해가고. 자, 그리고 이는 여호와 연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다. 자, 이제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구약 근거는 세 단락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본문 앞에 동그라미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양쪽 괄호까지는 나와요. 그 양쪽 괄호는 의미잖아요. 어떤 의미 있나 볼까요? 예수의 계보에 의한 성취니까 밑에 보니 또 세 단락이야. 자,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가 먼저 있었는데 주어를 아브라함에다가 놓고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를 증거하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네, 역사적 예수 뭐 이런 틀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나와요.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안내가 세 단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자, 그냥 설명을 좀 해보면 이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저자는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를 보고 이 예수를 단 거다. 그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까지 포함한 예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임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사역으로 나누고 본성으로 나누고 기독론에서 200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기독론 첫 시간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본성부터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할 때 저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이 먼저가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기가 막힌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권사님이 사역은 할 수 있잖아요 라는 게 권사님이 크게 강조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을 아시거든. 그 사역이 들어오면 예수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문장에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걸 권사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저자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전체 속에 그 예수가 네 가지 서로 다양하지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신학자한테 설명을 차분차분 해도 그 사람 놀랍니다. 놀라게 되어 있어요. 기독론을 풀었다?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본성론 다루고 그 다음 뭘 다루냐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왜 죽었을까? 낮아진 이유가 뭐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뭔데? 십자가는 분명히 저거 힘이 없어서 죽은 건데 왜 죽었지? 거기 가서 이제 낮아진 비밀을 못 풀어요. 낮아진 비밀을. 우리가 낮아지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낮아야 될지 나도 모르거든. 인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뭘 다루냐면 삼직을 다뤄요. 그 마태복음이 거기 나오는 거지.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짜다가 이제는 뭐 교회신학 별로 인기 없습니다. 요즘. 저는 전공이 교회신학입니다만은 이제는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신학 배워서 설교에 도움도 안 되고 거의 교회신학이 거의 종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신학이 종말로 가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조직하는 거거든요. 구조를 조직하는 게 교회신학이에요. 한 틀 속에 놓고. 그게 없어진다는 말은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성경 뭐 하라? 사사로이 다 마음껏 자유롭게 푸세요. 그러려면 진리는 사라지는 거죠. 그 시대에 여러분 저희들은 개론 4차 개정판, 그 다음에 일권 강론 개정판 그 나온 시대를 2018년과 19년에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미 뭐 중요한 이단들하고 싸우고도 있는 일이 벌어졌고 우리들에게도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계보에 의한 내용 나오네요. 자, 6717페이지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이 나왔네. 하나만 딱 소개했네요. 창세기 49장 10절. 저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은 이건 또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해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의 계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 이는 마지막 문장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반복하는 구절이지만 의미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거 우리 이 성경 신학 총서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자,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에게서라고 붙은 여자가 3명이 나오죠. 맞죠? 예.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맞죠?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맞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라합은 기생이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본문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마태가 증거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성경 신학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 기자가 저자가 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 앞부분에 보면 기자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통신학의 그 문헌학적 입장을 우리는 고수한다. 우리는 개혁파 전통입니다. 그 개론에 있어서는 기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혁파 전통입니다. 그건 조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칼빈 이후로 개혁파가 주장했던 대로 기자서를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자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근데 그것으로 해명이 다 안 되고 뭘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라고 하는 틀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자, 주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1절은 누가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계관을 뭐 한 것이다? 그 예수께서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계관을 증거했대요. 그럼 이거는 전적으로 마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해보지 않고 강조를 두지 않았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도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서로들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을 숙지하시고 성경신학 총서가 안내하는 성경 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에수스라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여호와는 뭐다?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다는 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발췌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찾으셨습니까? 네.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둘에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이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이름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예. 그리스도가 난이라는 여러분 다음에 나오거든요. 다음 본문에 나와요. 예, 다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거의 시간이 됐네요. 오늘 지금 설명을 좀 여러분들 그러면 같이 좀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시죠? 나중에 마리아가 지어주죠? 요셉이 지어주나요? 누가 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에 나오죠. 그런데 기억나실지 몰라도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문법적 해석을 하고 신학적 해석을 할 때 그걸 바로 메시아로 연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신학은 누구에게 맞추고 있죠? 그렇죠. 유다 백성에게 맞추고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자손 땅 통치 언약으로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어요? 유다 지파를 남겨놨잖아요. 그럼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나중에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지 않았어요. 이 선지서에 보시면. 그래서 가셔서 이사야 7장 14절과 관련된 부분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아마 한 페이지에 2페이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저도 페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없어요. 거기서 유다 자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로 그냥 예수께 붙이면 중간에 이사야 이후로 진행되는 여러분 선지서의 구도가 모든 게 그냥 다 예수로 갖다 성급하게 붙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고 싸매는 데서부터 패망과 회복이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유다 백성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모든 상당한 부분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사건이 전부 누구 개념으로? 유다로. 그 유다를 이해하셔야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게 풀립니다. 예. 참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예수께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고 그 부분을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 전체를 봐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또 미리 공부하셨던 선지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가끔은 강론집을 듣고 주어의 의미를 아셨으니까 본문을 그냥 처음서부터 한번 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읽으시고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예수께서 주어 잡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것이다라고 본문만 한번 쭉 읽고 그럼 또 좋은 훈련이지. 그러면 분명히 막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찾으면 나오죠. 구약의 근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깊어지시고 그리고 저 그림을 제만 맨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거 나와야 된다. 저게 맞구나. 참 좋은 안내서구나. 안내 도안이구나. 이렇게 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보고 또 봐도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선후배 지체들 또 동력자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또 숨겨둔 남겨준 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하는 일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전국으로 한두 명 함께하는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눈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광경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